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금 기억해낸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오해를 많이 사죠. 그래서 이 비유를 보통 재능이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질책을 받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칭찬받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의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때문에 재능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15절을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재능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능이란 단어는 역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역량에 맞게끔 한 사람에게는 5을, 한 사람에게는 2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갈고 닦아서 잘 살아가자,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달란트는 뭡니까? 14절을 보실래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고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밝혀줍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기서 달란트는 뭡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15절에 금으로 번역을 하긴 했는데 원래 원어에는 금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아마 그냥 돈을 뜻하는 달란트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 전부를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 앞에서 심도 있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달란트 시장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는데요, 사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돈의 단위입니다. 당시 가장 가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정규직이었던 로마 군인이 하루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도 굉장히 큰 단위인데, 이 로마 군인이 하루도 쓰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꼬박 모아야 1달란트가 됩니다. 별로 안 와닿으시는데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란트 시장 할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을 하면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별것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떡볶이 1달란트. 그럼 1달란트를 내고 떡볶이를 가져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20년치 연봉인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가치가 우리를 많이 해이해져 버렸죠. 근데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양,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준 겁니다. 자, 몇 명에게 주었죠? 3명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그러니까 총 8달란트입니다. 꽤나 많은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종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종이 3명밖에 없었을까요? 이렇게 큰 부자가 자신이 부리는 종이 3명밖에 없었을까요?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자기의 소유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자비와 긍휼과 은혜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가 자신의 책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이 부분을 참 잘 설명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 처녀 비유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비슷한 가르침을 전하는 세 번째 마지막 비유가 시작된다. 그것은 달란트 비유다. 세 개의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로 묶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친다. 두 종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고, 열 처녀의 비유는 인내심 있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가르치며, 달란트 비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받은 것에 감사하며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우리는 앞부분은 빼버리고 부지런히 일해라만 가르쳤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받은 것에 감사하며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가르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엄청난 소유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주인의 소유를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과 삶의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를 권면한다. 왜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올 초를 기억해 보십시오. 연말과 연초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군요. 당신의 아들과 생명과 구원과 모든 것을 주셨군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질책받았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려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 한 달란트만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 주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구장창 하는 건 자신에게 달란트를 준 주인에 대한 원망입니다. 잘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뭡니까? 게을러서 무능력해서 땅에 묻어버려서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오해입니까? 자신에게 전부를 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단어는요,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냉혹하고 잔인하다고 느꼈을까요? 처음에 3명 안에 들었을 때는요, 엄청 기뻤을 겁니다. 야, 내가 주인의 3명 안에 들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은혜다. 정말 자비다. 그런데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나는 왜 한 달란트지? 저 옆에 있는 사람은 2달란트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나는 왜 한 달란트지? 그래서 주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 왜요? 자신에게 한 달란트만 줬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인이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를 그 사람에게 준 게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가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자신의 아들이라는 모두를 주셨구나 라는 감격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을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이어지는 24절 25절을 보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날카롭고 피폐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누리고 감사하며 기쁠 게 많은데도
없는 게 더 많이 보이고요.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더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얼마나 날카로워지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인물이 또 한 명 나오더라고요. 에스더 성경의 하만입니다. 하만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는데 3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 하만을 중심으로 에스더 3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십시오. 3장 1절에 가면 갑작스럽게 하만이 왕에게 모든 것을 받습니다. 자,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장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더니 하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아마 하만은 붕붕 뜨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출근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이 앉혀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 하만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잘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단 딱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되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은 여기서부터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비는 다 쏟아버리고 이 모르드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근데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최근에 제 동료 목사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지 한번 적어봤더니 이거더라고요. 받은 것을 누리고 감사하기보다 어떤 하나에 꽂혀서 부족한 것, 눈에 거슬리는 것에 꽂혀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만이 3장부터 7장까지 왕이 주신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자, 3장 5절 이하에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이 단어들을 보십시오. 아니, 이게 어떻게 3장 1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 한 사람에게 꽂혀서 매우 노하더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피폐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질책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피폐해져 버린 마음이죠. 알베르 카미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죠. 이 사람이 반항하는 인간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연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냐,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믿지 못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잘 보십시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다른 것에 힘을 쏟아버리는 것.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다른 것에 힘을 쏟아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무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건 정말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정말로 적어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받은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너무 많은데 부족한 것, 눈에 거슬리는 것, 그 하나에 꽂혀서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딱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면 마지막 세 번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칭찬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2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야, 너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야, 너 능력 있다, 5달란트를 남겨와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두 사람에게 이 주인은 한 톳이 다르지 않게 칭찬합니다. 똑같은 단어로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잘 보세요. 21절은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래요. 자, 이어지는 23절도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인데요,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너무 피폐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느새인가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날카로워졌다면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회복해서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 그래 올 한 해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지, 내년도 나에게 주실 선물이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내일 보내시면서 내년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저번 주에 폐막한 월드컵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이 결승전,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 때문에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점수도 많이 났고 연장전 또 승부차기까지 가서 결판이 났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경기는 딱 하나였는데,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16강전입니다. 제가 애국자여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브라질의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 때문이에요. 원래 이 선수는 조별 예선에서, 조별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서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부터 경기를 뛰지 않았는데 갑자기 16강전에 나오더니 대한민국에게 4대1 패배를 안겼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90분 중에서 81분을 뛰었습니다. 부상을 안고.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16강전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뛰셨습니까? 그러자 네이마르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정말로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수많은 고민을 했고 이번 출전은 저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항상 축구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발목을 다쳤을 때도 너무나 무섭고 동시에 분하고 아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슬프지만 축구를 오래 하고 싶기에 이번 월드컵은 쉬어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딱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쉬면서 우리의 다음 상대인 한국의 경기를 하나하나 찾아봤죠. 솔직히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마스크를 쓰고 계속해서 빠르게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는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거침없이 상대 선수들을 제쳤고 매 순간 틀어진 마스크를 교정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뛰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단 한 번의 부상으로도 아주 오랜 기간 축구를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런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분명 몇몇 사람들은 그의 이런 행동이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손흥민을 지켜보고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같은 축구 선수로서 축구에 대한 마음가짐이 아예 달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저 또한 축구 선수 초창기일 때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었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기에 저는 이대로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잊고 있었던 축구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금 기억해낸 거였죠. 경기가 끝난 뒤 그를 안고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며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많이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피폐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카로운 마음으로 혹여나 올 한 해를 사셨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다시금 회복된 마음을 달라고 매달립시다. 하나님, 저희도 처음에는 이랬잖아요. 초창기일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 다치더라도 뛰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가 죽더라도 뛰겠다. 이 마음 주셨잖아요. 다시금 이 마음을 회복하는 내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